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성전 공사를 끝내고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딱 갖다가 안치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지어진 내력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 기도,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리고 그 성전 봉헌을 하는 그것이 초막절의 절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8장이 끝나요. 내용이 굉장히 분량도 길고 66절까지, 그리고 이 안에는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초막절을 성취하는, 이 성전이 지금 초막절을 성취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 봉자에 드릴 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언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한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께 그냥 있는 것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하나님 것임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봉헌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요 기도,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요 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랬어요. 이 손을 폈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자기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든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누구랑 싸울 때 항복한다고 그러지. 항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항복 이렇게 하나요? 들고 항복합니다. 이게 주권이 너에게 있다. 나는 네 맘대로 해. 나 항복이야. 하나님께, 우리의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온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 이 온 마음이라, 이 말이 베콜레브라는 말인데, 이게 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신명기 율법에서 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도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약속이 바로 언약인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주 제가 설명했죠.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은혜, 은총, 자비, 긍휼, 뭐 인자심, 이렇게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바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 헤세드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그냥 이유 없이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맺은 그 약속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 그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또 그분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러면서 25절 26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은 그 언약이 다윗 아버지에게 언약으로 이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왕위가 하나님께서 그 왕위, 아버지의 그 왕위가 자기 자식을 통해서 계속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영원히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는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자기 시대만이 아닌 계속해서 자기의 죽음 너머의 세계로 자기의 왕위가 이어져 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죽음의 세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간의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영혼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70, 80, 뭐 길어야 100살도 못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를 가져다 줄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지금 이 기도의 그 고백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게 영혼을 이루시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쉐메 하샤마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피조세계 너머의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크신 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경지인 저 하늘 너머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성전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 임하시지만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담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요 한계가 미치는 이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밖에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요 조그만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냔 말이에요. 갇혀 계시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여기다가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도무지 인간의 이 인식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기다가 당신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름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주께서 들으시고 들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 샤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앞에서 이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말씀 나온 거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쉐마 이스라엘 이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여기서 이 샤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귀로 이렇게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뭔가를 반응해 내는 그런 행위를 표현할 때 샤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응해 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듣고 반응해 달라. 그 반응이 뭐예요? 샬라흐 용서해 달라는 거죠. 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 샬라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사해달라. 죄를 사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이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두시고 그 이름에 담긴 속성대로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반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성전이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51절까지 이제 총 7개의 간구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7개 지금 간구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사람 사이의 그 송사와 맹세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 지금 그래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패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회개할 때 그 비를 내려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각종 재앙과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사해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주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서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로 잡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포로에서 노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을 거기다 담고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자기들을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성전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죄인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심지어 이방인까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달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해달라?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달라.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해달라. 샤마, 샬라흐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 실제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그것이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것을 어저께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케노우 장막을 쳤다고 그랬죠? 장막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를 성취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 땅에서 임한 진짜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건물로 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라보고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전쟁에서 또 패배도 하고 또 적국에게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그 앞에 엎드리면 그 앞에 간구하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 겪었던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심지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존재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짜 포로된 죄로 인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진 건물로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
곧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7가지 기도 내용, 그 7가지는 우리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송사가 일어나거나 혹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혹은 전염병이나 혹은 이런 각종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나 혹은 또 포로가 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성전을 향한 회개 기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속죄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는 이제 단순히 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감히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우리를 건져주사, 우리를 포로돼서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고스란히 받아서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의 백성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